네, 할렐루야. 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삶과 승리의 삶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 중에 날아다니는 새 중에요, 자고새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고새, 메추라기하고 좀 비슷하다고 합니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땅 사해 부근에서 많이 서식한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고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낳은 알을 품는 게 아니라 남이 낳은 알, 다른 새가 낳은 알을 품는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자고새는요, 다른 새가 자기 둥지에 와서 알을 탁 이렇게 낳고 가면요, 그 알을 품는다 그럽니다. 성장해서 떠날 때까지 꼭 이렇게 내 알처럼 그렇게 품어주고, 또 때로는 다른 새의 알을 물고 와가지고 또 그 알을 품어서 성장시켜서 날아보내는 이런 그 류의 새가 자고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두 가지 경우를 다 보니까 모두 남의 알을 품고 키워서 떠나보낸다라는 어리석은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1절에도 그 자고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에레미야는요 17장을 시작을 하면서 이 유다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은 자고새하고 같다, 내 알을 품지 아니하고 남의 알을 품어서 그 알을 품고 성장시켜서 떠나보내는 것처럼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그의 죄된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는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7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유다 백성들이요 참 준비를 해가지고 소제와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제단 뿔까지 붙들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이요 그냥 대충 왔다 가는 게 아니고 간절하게 그 제단을 뿔을 잡고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준비한 예배는 하나님께는 형식적인 삶의 고백이었고, 실제로는 그들이 어떤 신을 섬겼냐면 바알과 아세라, 많이 들어보셨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신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척하면서 삶의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고 있었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들에게 나타났습니다. 2절을 보니까 그들의 자손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경고할 것이다, 그런 표현을 담을 정도로 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심각했습니다. 이제 5절 말씀으로 넘어오시면요,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죄에서 돌이키라 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을 믿으며, 5절 보고 계십니까? 육신으로 자신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들은 무엇을 받을 것이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강단에서 이런 말씀 선포하기가 참 좀 때로는 죄송하기도 합니다만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으로 육신으로 내 그 의를 삼고 그 다음에 사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노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히 두려운 그런 말씀 중에 한 본문이죠. 인간을 손수 빚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이 토기장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저주 받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7절,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과 같다고요? 무엇과 같다 그랬습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막의 떨기나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저도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래 보니까 사막의 떨기나무는요,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죠. 소돔과 고모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불에 타 죽은 그런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죠. 그래서 사막의 떨기나무가 무엇인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상징하는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 도시들인데 이 두 도시의 이름이 먹음직스럽지만 만지면 터져서 연기처럼 훌훌 날아가 버리는 소돔 사과와 같다. 그래서 사막의 떨기나무에서 맺는 열매는 뭐냐? 소돔 사과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키가 어느 정도냐면요, 2m에서 3m 정도 큰답니다. 우리 키가 뭐 한 160, 170 정도 된다면 어느 정도인지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그렇게 크게 자라는 이 나무에서, 이 식물에서 열매가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과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얼마나 탐스럽겠습니까? 초록 사과 먹고 싶지 않습니까? 이 소돔 사과가 겉으로는 먹음직스럽지만 여러분, 이 사과의 특징이 있습니다. 먹음직스러워서 막상 이렇게 탁 잡으면요, 부서져 버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과 너무 탐스럽잖아요. 한 입 깨물면은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먹으려고 잡는 순간 이 열매는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하얀 먼지가 연기처럼 훌훌훌 날아가 버립니다. 바람이 크게 불지 않아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안에.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봄이 되면 이 민들레 불면서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것처럼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잡기만 했는데 훌훌 날아가 버리는, 마치 흰 깃털을 따라 낙하산처럼 멀리 날아가는 열매가 뭐냐면 바로 이 사막의 떨기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알을 제대로 품지 않고 남의 알을 열심히 품어서 그것을 성장시켜서 훌훌 날려보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자고새와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수확을 거뒀습니다. 다 먹으려고 거뒀는데 그게 훌훌 날아가다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그 다음 구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사람요? 의뢰하는 그 사람은 무엇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보세요. 우상 숭배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라건대 우리 동부 제일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은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막 흔들어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도 좀 부어주시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나게 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복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큰 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나무가 자라는데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자라는 게 아니고요, 물가에 나무가 성장을 한답니다. 나무가 성장해서 어떤 복이 주어지냐면요, 이 나무가 얼마나 튼튼하면 더위가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여호와를 의뢰할 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그 잎이 청청하대요. 충분히 물을 섭취하는 나뭇잎처럼 늘 푸르고 정말 아름답게. 여러분 이제 한번 보세요. 이 바깥에 나가면 잎이 얼마나 울창합니까?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이 도로가 그 잎이 다 이렇게 우거지면 푸릇푸릇한 그런 느낌이 온다라고 들었는데 한번 기대해 보려고요. 제가 한번 걸어가 볼 생각인데 그 정도로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가무는 해에도,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고 심지어 어떤 일이 있느냐,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물가에 심어진 나무 튼튼하게 자라니까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는데요, 그 열매를 받아 먹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열매는 잡는 순간 터져서 날아가는 열매겠습니까? 아니면 속이 꽉 찬 열매겠습니까?
속이 꽉 찬 열매죠. 그래서 우리 동부제일교 성도님들에게는 날아가는 그런 복이 아니라 내 알을 제대로 품어서 얻을 수 있는 그 수확의 열매, 그 열매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복은요, 나무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네 가지 복이 와요. 더위과도 이겨내고 그 잎이 청청하고 가뭄에도 견뎌내고 언제나 열매를 맺는 이런 모습들은 충분한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무라 그랬습니까?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물을 섭취하는데요, 그냥 쭉쭉 빨아당기는 거예요. 물을 얼마나 잘 섭취했으면 울창하게 그 나무가 자라겠습니까?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핵심입니다. 만일 물이 없다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무가 자랄 수 있을까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튼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봐도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나무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봤습니다. 물은 그야말로 나무 줄기와 잎을 자라게 하는 생수와 같고 많은 열매가 맺게 하는 그들의 삶을 영위하게 하는 원동력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보셔야 됩니다. 문제는 이 물을 어떻게 공급시키냐 이 말입니다. 물가에 나무가 있는데 그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이 물을 공급을 받는데요, 어떻게 공급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주여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되게 공허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한번 진실해 봅시다. 이 말씀을 보는데요, 주여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는데 뭐 어떻게 오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을 어떻게 공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과학적으로 잘 준비된 농기구를 쓰면 공급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 땅을 계속해서 닦아내면 될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예레미야 선지자가 물을 공급하는 놀라운 성경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돌아간다면 우리에게 이 네 가지의 복은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에 불을 켜시고 한번 보십시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복을 주셨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보이십니까? 보이는 자는 오늘부터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못 보신 분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물을 빨아들이는데 그 물을 누가 빨아들이냐면 이 나무의 뿌리가 빨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이 나무의 뿌리가. 그것이 바로 뿌리입니다. 사실 여러분, 뿌리를 말하지 않아도요, 이 복을 주신다 그러면 우리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왜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그 수식어를 달아놨을까요? 정확한 순서에 따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뿌리에서 물을 공급을 받아야 줄기로 올라가고 줄기에서 공급을 받아야 가지로 뻗어나가고 가지에서 뻗어나가야 잎이 열리고 잎이 열려야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해도 뿌리가 없는 나무는 없습니다. 뿌리가 없으면 더위가 올 때 반드시 무너집니다. 뿌리가 없으면 나무의 줄기는 물론 푸른 잎도 모두 메말라 죽습니다. 열매는 더더욱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 뿌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이미 유아교육, 초등교육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도 한번 제가 언급해 보겠습니다. 나무의 뿌리는요, 땅 위에 지상에 있는 나무 크기만큼의 뿌리가 있다라고 과학적 증거를 냈습니다. 잔뿌리를 모두 포함해서 그 길이를 일렬로 쫙 나열하면요, 그 땅 위에 있는 나무만큼 길이와 같다라고 합니다. 거의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딱 뽑았는데, 에게 목사님 뿌리 얼마 안 되는데요? 아니요, 그 잔뿌리를 다 열거해 놓으면 나무의 키와 거의 흡사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보이는 나무 크기보다 뿌리가 짧거나 작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이런 뿌리들이 나무의 몸을 지탱해주고 물과 양분을 빨아들여서 저장해뒀다가 가물 때 그 줄기로 배출해내기 시작하죠. 다시 말하면 뿌리 같은 있을 때 튼튼한 줄기도 기대할 수 있고 푸른 잎도 기대할 수 있고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뿌리가 있어야 그 물을 공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뿌리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땅속 깊은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혼자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뿌리입니다. 뽑아내지 않으면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뿌리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 모양이 예쁘니, 또 뭐 깨끗하다니, 어떤 평가도 실제로 우리가 뽑아내지 않으면 그 뿌리는 그 자리에서 그냥 생명을 다합니다. 그게 뿌리예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저 어두운 곳에서 묵묵히 자신이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누가요? 누가? 뿌리가 자기 할 일을 할 뿐입니다. 하지만 뿌리는 어떤 힘보다도, 어떤 힘 있는 나무보다도 힘이 셉니다.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나무를 뿌리까지 뽑으면요, 가장 약한 부분이 뿌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월이 흘러서 굵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잔뿌리가 대부분이죠. 가장 약한 뿌리가 어떤 나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뿌리는 땅을 뚫습니다. 어떤 힘 있는 가지가 와도 땅을 뚫어내지 못합니다. 어떤 힘 있는 가지가, 잎이, 열매가 와도 그 땅을 뚫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뿌리는 그 땅을 뚫고 들어갑니다. 한없이 약한, 인간의 손으로도 끊어버릴 수 있는 그 뿌리는 그 땅을 뚫고 들어갑니다. 약한 뿌리가 땅 위에 누구도 할 수 없는 땅을 뚫어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철저히 외로운 길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외로운 길을 뿌리 혼자서 걸어갑니다. 혼자서 끝까지 뿌리를 내려서 물을 공급합니다. 자기 몸을 어둠을 뚫는 일에 집중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뿌리가 왜 이토록 살아날까? 왜 이렇게까지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할까? 생각해 보니까, 또다시 물으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 응답이 되는데요, 바로 땅 위에 있는 나무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잎이 청청하도록, 가무는 해에도 지장이 없도록, 결실이 맺을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뿌리가 역할을 감당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뿌리는 모든 것을 쏟아내고 죽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나무가 먼저 죽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는 뿌리가 모든 것을 쏟아내고 버티다가 다 쏟아내고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나무가 죽어갑니다. 땅 위에 있는 나무가 죽어가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이미 그 뿌리는 할 일을 다 하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죽어갑니다. 줄기가 튼튼하도록, 푸른 잎이 무성하도록, 가지가 자라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도록, 많은 열매를 맺게 하도록 그렇게 헌신을 다한 것이 뿌리입니다. 여러분, 이 뿌리 누구와 떠오르지 않습니까? 묵묵히 희생한 그 뿌리의 수고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한 알의 밀이 되어 그가 땅에서 죽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서 죽었기에 그 열매가 오늘 우리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인류를 살려낸 헌신입니다. 어둠 속에서 죽어갔던 희생이요, 철저하게 외롭게 걸어갔던 골고다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었고, 그러나 놀랍게도 철저하게 외로운 그 뿌리의 길은 나무의 줄기와 나무의 잎, 나무의 열매까지 모두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연결해 준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화목의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인간의 삶에 막혔던 담을 단번에 헐어주셨습니다. 생수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세상, 반드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만 살아날 수 있는 이 세상을 연결한 뿌리가 바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며 실제로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불러내는 마치 마법 지팡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더위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는 그런 복을 기대하면서 실제로는 뿌리의 삶을 살아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살겠지, 나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를 리가 없지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으리요.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뿌리로서 살 것이냐, 자고새처럼 남의 알을 품어서 그렇게 성장시켜 훌훌 날려보낼 것이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이용했던 그들의 마음이 다 드러났고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기회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우리의 패부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곳에서 누군가는 내가 걸어간 십자가의 길, 뿌리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이다. 남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사랑하는 네가 뿌리가 되어주지 않겠니?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뿌리의 삶을 거부하면서 나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라. 여러분 너무 웃긴 이야기 아닙니까? 뿌리의 삶을 거부하면서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라,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아내라,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이라, 그를 위해 헌신하고 그를 위해서 사랑하려고 그를 위해서 온몸을 쏟아내는 뿌리 같은 인생을 살지 않으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웃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활절기를 보내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이 들통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의 현장은요, 이 세상은 생수의 근원 대신 그 물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누군가는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저도 뿌리로서 결단합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을 두고 뿌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네 가지 예복이 주변의 사람에게 그대로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길 바라십니까? 그러면 뿌리가 되십시오.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님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묵묵히 어둠 속을 뚫고 들어갔던 뿌리가 되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인류가 살아날 것입니다. 지역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대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뿌리의 삶은요, 가장 약하지만 가장 딱딱한 그 땅속을 뚫어낸 이 뿌리의 삶,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이요,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살리라.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조금이라도 내 이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땅속에 있으니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내 직장을 살리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내 가정을 살리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려낼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그를 용서하고 네가 그를 위해 치유받기를 기도하면 나는 너를 치료해 주겠노라, 나는 너와 함께 하겠노라. 우리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남의 알을 품는 그런 자고새의 삶이 아니라 내가 품어야 할 내 알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입니다. 내가 품어야 할 그 알은 내가 뿌리가 되어서 품어야 할 것이고, 그 알을 목숨 다해 품을 수 있는 뿌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낸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부제일교회의 미래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신암동과 대구 전 지역이 미래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뿌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으로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마법의 지팡이처럼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복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간절히 외쳤습니다. 그러나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고민했었는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이름 없고 빛도 없지만 나는 그 어둠 속을 걸어가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주님 받아주셔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그리고 직분자로서 목사로서 성도로서 결단하는 이 모든 기도가 뿌리가 될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